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과학적 연구나 어떤 통계를 분석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립변수와 또 종속변수, 이게 있는데요. 독립변수는 뭐냐면 어떤 것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반대로 종속변수는 뭐겠습니까? 영향을 받는 변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늘리면 일반적으로 유혹을 이기는 힘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독립변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아서 내 영성이 강해지는 것이 바로 종속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 시간 대비로 반드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기도 많이 하면 유혹도 많이 이긴다, 대체로. 그런데 이 두 변수 사이에 매개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중간에. 이것은 중간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을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자주 하면 혹은 많이 하면 우리 영성이 강해지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실하게 기도해야겠죠. 거짓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기도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또 뭡니까?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대충 안 되겠죠? 또 했다 안 했다 이러지 마시고 꾸준하게,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매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니, 이러한 매개 조건들이 없다면 그 기도는 온전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햄버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빵 아시죠? 빵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에 맛있는 고기와 야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햄버거나 샌드위치는 이렇게 삼박자를 갖추고 있어서 그렇게 해야 흘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이 비어 있으면 그게 묻죠. 소스가 손에 질질 묻고, 또 너무 짜겠죠. 패트만 있으면, 혹은 패트가 없으면 싱겁겠죠. 그래서 온전히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반듯하게 받아서 지금보다 더 기름진 옥토의 마음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옥토의 마음은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거죠.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가 제일 좋습니다. 옥토가 가시의 마음을 갖고 있거나, 뭡니까? 돌밭의 마음을 갖고 있거나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처럼 딱한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옥토인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가시밭길, 가시떨기, 또 길가, 돌밭의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옆에서 볼 때. 그러므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해야 영성이 자라서 우린 종국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합니까? 향유를 붓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책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부은 향유가 순전한 나드였고 그 양이 무려 어땠어요? 한 옥합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거든요. 진짜. 또 그 양이 한 옥합이라고 했으니 그 양이 상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옥합은 요렇게 유리병처럼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만 보았는데 그런 단지죠. 그런데 이 뚜껑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려면 단지의 입구를 부러뜨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기름은 뭐죠? 이렇게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 쓰면 다 써야 된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옥합이라고 하면 그 보통 양이 500리터 아시죠? 500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에 쥐고 마시는 생수가 250리터 맞나요? 250리터 양 맞죠? 그러니까 2배 정도 되겠죠.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보면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보통 성인 남성이 일할 때.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성인 남성이 대충 1년 정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성인 남성이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여인이 부은 이 향유의 값어치는 원화로 계산할 때 대충 약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것을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다는.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 것이죠. 술로 따지면 조니 워커 블루 라벨 한정판. 예. 조니 워커 블루 라벨 한정판을 한 번에 머리에 부은 것이니 죄송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인의 그런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3천만 원짜리 시술을 받은 것이죠. 3천만 원짜리. 여인의 입장에서는 요즘 말로 플렉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황당무계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여인을 책망한 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하셨거든요. 또 부자 청년에게 너희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인의 이런 행동을 보시고 나무라지 않으셨고 나아가 여인의 그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면서 칭찬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제 얼굴 안 보셔도 돼요. 6절 말씀.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떻게 해라? 그렇죠.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어떻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누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러니까 여인을 탐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선되지 말고 그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여인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마음을 예수님에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로서라도 자기 자신의 특별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주목하셔서 그 여인의 특별한 마음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저 좀 보시고요. 특별한 마음은 심령이 가난해질 때 특별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영적으로 겸손해지지 않으면요, 이 특별한 마음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특별한 마음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한 저도 마찬가지죠. 건방 떨면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종종 마음은 원인데 어떻습니까? 육신은 뭐다? 약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는 보세요. 나의 육신이 우리의 육신이 허탄한 일로 교만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갖지 말아야 할 욕심이 있거든요. 내가 품지 말아야 될 탐욕이 있거든요. 망상이 있거든요. 허언이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우리의 영성이 바닥을 칠 때 나의 육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내 마음은 이전에 가졌던 그 뜨거운 감격을 기억하지만 지금은 세상 일로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그래서 내 마음이 상당히 빳빳하고 뻣뻣하고 몸이 건조해져서 나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계속해서 마음만 원한다고 말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육신은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요, 에이 모르겠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 말을요, 부단한 노력과 견고한 내공으로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을 훈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육. 필요하다면 매질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다시 갖게 될 것이니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 생각에 제 표현으로 버선발로 달려오셔서 그런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인은 물질로서 자신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귓등으로 들었는데 여인은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부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혹은 부모님이 어떤 사랑하는 어떤 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좀 죽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많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게 만약 물질이라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뭔가를 좀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 여인이 들었을 때 슬픈 상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상. 당장 돌아가실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생각을 막 이 여인이 막 상상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가슴이 막 먹먹해지면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막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런 여인을 책망한 것입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이 여인을 책망하고 괴롭히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힘을 다했다는 건 몸에 힘을 바짝 쥐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싹싹 긁어가지고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의 마음을 보신 것이고 과부가 바친 두 렙돈처럼 그가 온 마음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가 당신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행위였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공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행동은 황당무계한 행동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행동이니까 너희는 그의 마음을 폄훼하지 말라. 아무것도 모르면 폄훼하지 말라. 다시 6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저가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나들을 바쳤는데 너희는 그를 칭찬하지 못할 망정 그를 괴롭히고 있으니 그러지 말라는. 제발 좀 다시 말씀드렸어요. 지금 너희들이 이 여인을 두고 협공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온당한 행위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맞는지, 너희가 진정 나를 구세주로 여기고 있는지, 그게 맞는지, 너희가 진정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나의 장래와 나의 부활을 준비하는 자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믿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계신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인은 달랐다. 물론 여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죠. 하지만 최소한 그녀는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만은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서 한몫 건질까? 자신의 이름을 떨칠까? 라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었는데 여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의 본질이고 무엇이 교회의 사명인지 여인은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할 것인지 골몰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것인가,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계속 옆에서 떠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한 가지, 무엇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거에만 집중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몰려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있죠?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앞만 보며 달려갔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여자는, 여자라고 표현할게, 그 여자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여인처럼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를, 그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죠. 내가 누구이고 또 무엇이 내 삶에서 중요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인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어,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이어야 하냐는 것이에요. 여인 쪽이어야 합니까? 아니 여인을 책망하고 조롱하는 쪽이어야 합니까? 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마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부분을, 이제부터 여기서 살짝 추정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쓸까, 글쓰기로 아마 고민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는 아주 간결하게 글을 잘 쓰더라. 너는 아주 빠르게 글을 잘 쓰더라. 그러니까 너는 불필요한 설명을 최대한 줄이고 어, 예수님의 그 활동,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활동을 빠르게 전개하는데 집중해서 글을 쓰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즉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드러내는 데 주력했을 것입니다. 마가가.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을 받아 마가는 전략적으로 글쓰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햄버거의 형식이라 하겠습니다. 마가는 햄버거 안에 있는 그 고기 있죠, 패트. 그 고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앞과 뒤에 말씀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배치하였으니 이는 마가가 보여준 글쓰기의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바로 메시지이니, 이것을 우리가 반듯하게 알려면 처음과 끝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 양방에 2절씩 있는데, 1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책을 꿍꿍이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어두운 침침한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면서 예수를 저희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칙칙하고 침침하고 어두운 장면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과 뒤에 그 말씀이 모두 슬프고 암울한 내용이 겹겹이 쌓여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고 뒤에는 가룟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중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니, 그게 바로 여인의 특별한 마음이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여인의 이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두운 장면을 앞과 뒤에 배치하여 글쓰기를 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배열이라 하겠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그 독립변수가 어두움이라는 종속변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나, 하지만 사실은 별처럼 빛나는 소망이 중간에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 성도 여러분, 얼굴 표정이 반응이 좀 시큰둥한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저로 할게요. 성목사, 누가 너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가? 성목사, 너는 지금 어두움의 중간에서 헤매고 있지 않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종말을 준비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향기롭고 반듯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 좀 모시고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뜨겁게, 반듯하게, 멋지게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참소망을 마음에 간직하여 전국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